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 봄 미쳤다. 네, 강대에서 미쳤다고 죄송합니다. 네, 방금 광고 보다가 코멘트가 눈에 들어와서 길었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복귀한 일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죠. 옛 어르신들이 추석 덕담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도도 말고 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요즘 그런 추석의 느낌이 없죠. 그 결실의 계절 가을의 그 한복판에서 가을의 풍성함을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하는 이웃과 모든 공동체가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함께 이 한가위처럼 추석처럼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로 덕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제가 살을 찐 것 같습니다. 말은 살찌는 계절인데 여러분 가을의 풍성함이 느껴지나요? 요즘 시대적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우리의 또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고, 분명 우리가 하늘을 보면 너무 그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 것 같고 너무 기쁘고 힐링이 되는, 분명 하늘이 높은 건 맞는데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서 하늘 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하늘만 봐도 힐링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쳐다보면서 나만 봐도 힐링이 되지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비가 되었습니다. 천고마비. 죄송합니다. 분명 하늘은 높은데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마음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불꽃 축제도 못 갈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멜랑꼴리해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집에 오는데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낙엽이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괜히 좋은 차 우울해져서 나도 언젠간 떨어지겠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을 달래보고자 어제처럼 불꽃놀이도 가고요, 또 자기 개발도 하고요, 독서도 하고 PT도 받아보고 또 여행도 떠나보지만 이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들을 거뜬히 극복하기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울컥 울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대개 이럴 때 곁에 아무도 없다.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신 이유는 신반족청이겠죠.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또 뭔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그 고 소설가 이회수 씨의 그 글귀였습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자림에서 각양각색 깊이와 또 너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외로움을 느끼는 고독의 계절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위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단어도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것을 넘어서 어색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이슈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들고 그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스크만 안 꼈을 뿐, 우리가 자가 격리만 안 할 뿐,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예전에 검사했는데 이제 검사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가 진단도 안 할 뿐, 아직 사회 곳곳에서 아직 보이지 않게 코로나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회 전문가들도 코로나 이 단절된 3년의 기간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는 수년간, 아니 앞으로 수십 년간 장존할 장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으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서로 교제가 되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는 홀로 남는
그런 상황 속에 발생하는 정신 이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불면증, 무기력감 등으로 드러나고, 이 우울이라는 단어를 빗대는 블루에 이어서 분노라는 단어를 빗대서 코로나 레드, 그리고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변 들어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좌절이나 무기력감에 빠져서 코로나 블랙,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에 머물러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비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신조어로 등장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2023년 올해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확인했는데 7,000명 정도 됩니다. 네, 7,000명. 엄청난 우울하고 비참한 현실이죠. 이처럼 지금 세상은 무엇인가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 사회적 영향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살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특별한 방도가 없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현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명을 포기합니다. 제자반을 함께하는 한 집사님이 표정이 어두우셔서 무슨 일이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직장을 가만히 보면 웬만큼 노력해서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에요.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도전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인데 그곳에서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나이는 자기 딸과 같은 또래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인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자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마음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라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또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가까운 곳에 소망 없음에 또 외로움에 두려움에 삶이 무너지는 이웃들의 소식을 우리 쉽사리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망으로, 무슨 위로로 여러분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또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생사의 문제를 두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무엇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잘 준비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야만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이것저것 힘을 주고 살고 있었는데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주어진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이 나의 어떠함 아래로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함 위에 나의 어떠함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나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의 임재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그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부정함, 나의 무력함, 매일매일 직면하는 나의 악의 문제,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의 근본, 이 모든 죄와 악과 나의 무력과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없다 하시고 이것 아니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앞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보내심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스피커로, 나의 메신저로, 나의 위로자로 너희는 하루하루 매일을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니 내가 보낸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보내심 앞에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삶이 아닌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메시지를 부사와 인스타에 담아 선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프사와 인스타의 메시지를 눈팅하며 부러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썸데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 서로를 세상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한 3주 정도 굉장히 짧게 머물렀다가 급하게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작은 가정교회인데요. 바울이 짧게 머물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올바르게 양육하기도 전에 함께 머물던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곳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결국 바울은 양육도 오랜 가르침도 뭔가 그들과의 깊은 말씀에 대한 나눔도 없이 베레아로 그리고 더 남쪽인 아데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1장 1절에 보면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신앙의 연수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지켜낸 자들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수고로 살아낸 자들이다. 견디기 힘든 현실에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를 소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급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3.1교회처럼 특별히 제자 훈련과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살아낸 것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어떤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아덴을 거쳐 아가야에까지, 마게도니아의 아가야에까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를 담장 넘어 세상까지 믿음의 좋은 소식이 퍼져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진심으로 아꼈고 사랑했고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이런 흔들림 없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1장 10절에서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메시지와 재림의 메시지는 매우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먼 미래의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영원한 초소로 데려가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생생한 것이었고 리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리얼한 것이 맞습니까? 생생하게 가까이 들리는 복음이 맞냐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 삼일교회 강단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그 어느 강당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우 생생하게 자주 듣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에만 듣는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매일매일 어제 오늘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져야 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말고는 급한 것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말고는 중요한 일 없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의 메시지는 늘 우리에게 내일의 일, 당장 도래할 생생한 사건이며 이야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의 영광과 기쁨, 그 공동체의 소망과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고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팀 모임, 우리 소그룹, 우리 이 삼일교회 공동체의 소망과 그 자랑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마땅히 함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 함께 재림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생하게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 진정 근거 있는 위로이며 진짜 위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소망으로 끌리게 되고 이 소망을 근거로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그 복음의 내용과 원리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무척이나 체계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정수를 통과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 반드시 함께함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함의 가치를 복음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머물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무조건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타자를 위한 삶이죠. 자신을 잃어버려야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그 로마서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정수를, 복음의 능력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로만 사는 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을 통과한 위로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아직 싫고 어색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삶을 공유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팀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간사님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내가 아직 십자가의 정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 어떤 무엇의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강권적으로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곁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당겨 내 곁에 가만히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자를 끌어당기며 소환하는 그 힘의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연륜, 나의 소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타자를 소환하는 것,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께로 타자를, 이웃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끌어당기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 위로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사주면 좋죠. 내가 경험한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면 좋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위로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위로가 됩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들이 나의 경험과 나의 물질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들을 위로한다고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야만,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참된 위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만이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인생의 모든 연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뭡니까? 궁극적으로 위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날까지 예수의 영이, 지금도 운영하시는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다가가셔서 위로하실 때까지 타자 곁에 서서, 이웃 곁에 서서,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서서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입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분명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라.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5장 11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 권면하다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끌어당기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서로 끌어당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서로 강권적으로 소환하라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매번 경험하는, 마주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쌍방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직장에, 가정에, 또 자녀에, 또 관계에, 물질에, 또 많은 문제들 속에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또 목회자의 기도로 힘을 얻고자 신방을 요청하실 때마다 찾아가면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 성도님의 삶에서 기도 제목에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는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위로하러 갔던 제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것이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성도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어떤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쌍방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 누리는 성도의 교통입니다. 아직 일방적인 마음으로, 또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간사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목자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잘못된 방향의 위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그 진리로 서로 위로할 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넌지시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뵐 때마다 참 환하게 웃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수줍은 인사를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신, 목사님 혹시 그거 모르시죠? 목회자의 환한 미소가 한 명의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수줍은 인사와 함께 돌아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 미소가, 굉장히 미소가 괜찮나요? 네, 이 미소가 한 사람의 성도를 위로할 수 있구나. 더 많이 웃어야지. 그리고 참된 가식이 아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진 행복한 목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하게, 진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목사로, 다시 오실 재림을 고대하는 목사로 살아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먼저 예수가 다시 사셨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늘 가까이 머무는 것, 늘 리얼하게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의 삶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동로마와 서로마를 잇는 이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무역과 문화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또 돈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란한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성적 타락과 함께 모든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리적,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의 거룩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담을 살아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관점으로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러한 거룩함과 구별됨의 열매가 없는 것은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는 절대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성도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대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위로받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삶의 구별됨 없이 그냥 썸대가 되었다고 넌지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한다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거룩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로, 그 복음의 열매로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러한 말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의 삶에는 또 어떠한 열매가 맺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을 감고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언제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의지하고 지배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뭔가 요술램프 진이를 불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쉼없는 사귐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그 기도.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일임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장로이신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이렇게 목회 행보를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불쑥불쑥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해라. 이것이 너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않으면 목회 당장 그만둬라. 아무 의미가 없다.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네. 이런 그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부활과 재림을 말하지 않고 부활과 재림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공동체가, 누가,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관계가 이런 지적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권명과 돌이킴과 정신이 바짝바짝 들 정도로 끊임없이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팀입니까? 우리 조입니까? 우리 목장입니까? 우리 3일 교회입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흔들림 없는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소망을 잃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곁에 머무는 위로자로 이 썸데이의 기간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썸데이가 되었다고 다짜고짜 예수천당 불신지역 하지 마십시오. 갑분싸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1년간 수년간의 일상을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마땅히 거룩을 먼저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가 보더라도 늘 기쁘고 늘 웃고 있고 늘 환한 미소로 환대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이 기도하고 소통하고 또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일임하며 저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내실 때 반드시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주저함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대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럼 서신 채로 저문을 나서기 전에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곧 다시 오실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붙잡고 부활과 재림의 신앙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거룩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참된 위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없는 보라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으로 사망의 그늘 앉아있는 새 소망을 이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곁에 머물러 끝까지 주님 오실 다실 그날까지 참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전하고 드러내며 그렇게 거룩한 구름을 날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도에 가능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 안에 거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이웃들을 끌어당기는 참된 썸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일상에서 마음껏 노래하며 거룩과 기쁨과 기도와 또 감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소망에 닿아 묻을 때 가감없이 정확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